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로 결석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결석했습니다. 결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죄송스러운 일이 벌어졌기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지난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는데 조짐이 이상해서 깼는데 점점 아파졌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응급실로 갖고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현재 아프게 하는 돌 2개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미리 몸속에 있던 돌들을 다 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보여주던데 징그럽더라고요. 무려 14개나 돌을 빼냈습니다. 이게 앞으로 당분간 이제 앓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축적해 놓은 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돌짝밭이었던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정말 많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이제 다시 회복된 몸으로 힘있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지난주에 다 깜짝 놀라서 표정들이 다 어두웠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밝고 기쁘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예배합시다. 아멘.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저는 제일 부담스럽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목사답지 못한 일을 할 때 꼭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뜨끔하고 찔리고 마음도 무겁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만큼은 목사님으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남편으로 불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이고 관계론적인 그런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일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명명한 건설한 계획 도시입니다. 자기 이름 빌립에다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유명한 도시고 황제의 도시, 화려하고 번화한 권력의 도시로서 당시 유대 땅에서는 꽤 잘 정비가 되고 발달한 계획 신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독특한 호칭인데 이 인자는 한자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굳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과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 다 바치신 분, 그게 바로 인자라는 독특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의 이 질문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더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질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완전한 구원 사역, 즉 십자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더냐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와 같았습니다. 산상보훈 같은 설교에 감명 깊게 들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었고요. 자기 몸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치유자로 이해를 했고요. 성전 정화 사건 같은 장면을 본 사람들은 부패와 타락한 종교와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적인 지도자, 바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의 빵을 받아 먹었던 사람은 위대한 능력자, 반드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보았을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다가 죽기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 예수님을 안다고 대답한 것들인데, 그런데 딱 부러지게 정확한 정답,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답은 나온 게 없어요.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훌륭한 학자이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한 아주 훌륭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가 그냥 단지 훌륭한 학자이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만 이해된다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신통치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훌륭한 그 어른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은 그 위대한 아버지의 명예와 재산까지 다 이어받을 후계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서 전화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프고 마음도 불편하고 어려울 때에 교우들의 사랑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남의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라는 사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남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남의 목자 뭐 관심 있겠습니까? 내 목자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남의 양들 그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양이니까 느껴지고 마음이 가서 닿고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올바른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도 참 따뜻하고 좋았지만 제 아내의 헌신과 사랑의 돌봄에 너무나 행복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들은 그런 주간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그죠? 그 옆에서 밀착에 간호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 추운고 불편한 그 구석에 쪼그리고 쪽잠을 자면서도 싫은 내색 한마디 안 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를 주연교회 당회장 목사님으로 아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한몸된 사람으로 지극히 아끼고 있구나.
확실하게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과정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의 반응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 훌륭한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훌륭한 예언자. 하지만 모두 한 일면들일 뿐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니 예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얘기는 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베드로가 제대로 된 정답을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답을 말한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탁 부어서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참 고소하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창조주로 구원주로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세가 다 갑니까? 안 갑니까? 다 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다 가지신 분이시고 그 권세를 다 드러내고 사용하실 분, 그 능력으로 모두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 바로 그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동안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따로 놀았습니다. 당시 유대교 신학에서 이게 따로 놀았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 그런데 그렇게 따로 놀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로 딱 합쳐진 겁니다. 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수도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신앙 고백을 해보시오,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목사 후보생 고시 볼 때, 노회 추천을 받을 때, 신대원 입학할 때, 목사 고시를 볼 때, 목사 청빙을 받을 때 이 질문이 계속 기본적으로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살을 좀 더 붙여서 대답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훌륭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지 칭찬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라는 말은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 혹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근본까지 밝혀주면서 네가 아주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피와 살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이나 지혜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깨닫게 하시고 영안의 눈을 열게 하시니 이게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무지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 일면만을 보고 있고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에서 열어주셔서 활짝 열어주셔서 바로 보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칭찬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으니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왔고 마태복음 들어와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조금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라. 내가 이 페트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고 아주 중요시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베드로가 다 가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 집단의 교회의 권위를 다 몰아주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 베드로가 얼마나 약점 많아요. 그죠?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반석과 같은 그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정통 해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두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든든하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어둡고 절망과 좌절만 있고 죽음의 장소, 사탄의 본거지가 음부이죠. 그런 음부의 음험한 권세가 죽음의 세력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요즘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어둡습니까? 하루에 10만 명씩 나와 보세요. 그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음부의 권세라 할 수 있겠죠. 그 권세가 그래도 뚫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생명이 살아 숨쉬고 생명력이 그 어디에서보다 강하고 역동적인 것이 반석 위에 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곳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신다는 말씀, 엄청난 말씀이죠. 예, 이것도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가보면 로마 교황을 상징하는 문양,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의 문양이 열쇠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상징이 열쇠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 후손인 로마 교황들이 모든 지상의 교회의 우두머리로 권위 있게 다 다스리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열쇠는 모든 믿는 자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스터 키입니다. 베드로 같은 한 개인이나 특정 종교 귀족들에게만 이 열쇠를 맡겨보세요. 금방 교만합니다. 금방 타락하고 정치화되기 딱 좋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붙잡다가 심하게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천국 열쇠가 내 손에 다 쥐어진 것처럼 함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 이단 교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 안 찍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릴 거야, 막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시죠? 누군지. 이런 소리 하는 자들, 바로 천국 열쇠도 욕보이고 교회도 욕보이는 짓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천국 열쇠가 그 손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겁니다. 열고 닫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만 가능한 권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뭘 씁니까? 열쇠 잘 안 쓰고 번호키를 많이 쓰죠. 디지털 도어락을 많이 쓰죠.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열쇠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얼개에 딱 맞는 열쇠가 있거나 열 수 있는 암호,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문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굳게 닫혀만 있고 어떤 이에게는 활짝 열립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번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번호키를 쓰기 때문에 멀리서 부모님이 찾아오셔도 굳이 내가 집에 없어도 살짝 그 번호만 알려주면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키를 맡기셨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번 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비번, 숫자 아무리 입력해도 안 됩니다. 삑삑 입력 오류가 뜨고 비밀번호 틀렸다며 절대 안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요, 우리에게 천국 비번을 알려주시기 위한 힌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시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번, 바른 힌트 질문, 응답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비번, 힌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대답할 때에 우리에게 열고 닫고 매고 풀 수 있는 키를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신나죠? 땅에서 푼다라는 것은 복음을 맡은 우리가 땅에서 그 복음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도 활짝 열리고 풀립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역입니까? 잠그고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 잘못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꼭 걸어 잠그면 단단히 봉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는 자가 되기보다 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는 자가 되기보다 푸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들, 그 저주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질병과 병고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헛된 욕망과 죄의 노예에서도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맡았으니 우리의 교회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성도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맡기신 열쇠를 권위 있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다 맡기십니다. 이 키를 하늘의 은혜가 더 임하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종교 권력 남용을 위해 사용하여서 열고 닫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단단히 잠그고 매고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잘 열고 푸는 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잘 상달되어서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도록, 이 오미크론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키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하늘의 은혜가 열리고 축복이 부어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와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가게 하시고 얽매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결박에서 풀어주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